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법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 그 신을 나타내는 신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상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고 제2계명을 보면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히 십계명 제2계명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신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상을 섬기는 일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는 일을 두고 보면은 사람들은 어디에 더 현혹되냐면은 눈에 보이는 신상이 더 쉽게 믿을 수 있고 또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유혹 중에 하나가 이 신상이죠, 신상.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동안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한 신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든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신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예외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법궤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길이가 2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규빗이 약 45cm가 되니까 2규빗 하면 90cm가 되겠고 거기다가 22cm 정도 더하면은 뭐 111cm, 112cm 그 정도 되는 길이에다가 그러니까 1m가 조금 넘죠. 1m. 그다음에 높이는 1m가 안 되는 1규빗 반 정도 나무 상자입니다. 근데 그 나무 상자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2돌판이 들어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 내려주신 음식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상자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이 법궤 상자가 어디에 놓여졌냐면은 우리가 성소에서 가장 거룩하다 일컫는 지성소에다가 그 법궤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야훼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할 때 그 내용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에 서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전쟁터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 전쟁터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배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용사였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다가
아벡 전투 장소에 갖다 놓고 제2차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럼 법궤가 왔으면 제2차 전쟁을 당연히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2차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1차전에서 4,000명 죽었는데 2차전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법궤를 블레셋 군대가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법궤를 뺏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서 실로에 있었던 성소를 갖다가 다 회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 거죠. 그때 제사장 엘리가 소식을 듣기를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이 엘리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꼬꾸라졌는데 꼬꾸라지면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기를 낳다가 법궤가 블레셋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런 말, 이것이 이가봇인데 이가봇이라는 말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그 소식 듣고 제사장 죽죠? 그 소식 듣고 아기 낳는 산모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떠났다는 아주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이 그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아스돗이라는 곳에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이에요. 다곤 신전에 가져갔습니다. 그 다곤 신전에는 다곤 신상이 서 있겠죠. 그런데 이 법궤를 갖다가 다곤 신의 포로처럼 다곤 신전에 끌어다 놨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곤 신상이 팍 엎드려지더니 코를 박고 그 법궤 앞에 쓰러진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디 있냐. 그래갖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법궤를 갖다 이 다곤 신상을 세웠어요. 그 다음날 하고 보니까 이번엔 더 심각해졌어요. 이번엔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나갔고 양 팔이 벌어져 나갔어요.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깁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요즘 우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우리가 가자 지역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가자 지역 북쪽에서 물론 모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남쪽으로 이전해라. 뭐 이렇게 이스라엘 명령 내리고 북쪽을 다 차지했어요. 근데 이 가자 지역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냐?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블레셋 지역 중에 제가 처음에 지금 블레셋 신상이 있는 것이 아스돗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5개의 지역이 있는 곳이 바로 지금 말하는 가자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어쨌거나 이제 아스돗에 있는 법궤를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로 먼저 옮기냐면 가드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가드 지역에 가니까 말이죠. 가드 사람들이 독종이 나고 이같이 전염병이 퍼지면서 죽는 거예요. 그럼 가드 사람 우리 노 땡큐다 정말. 법궤 우리한테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법궤를 에그론으로 옮겨요. 근데 에그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전염병이 돌고 독종이 돌고. 그러니까 에그론 사람도 노 땡큐다. 우리한테 이 법궤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요. 그게 베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이
블레 사람들의 자발적에 의해서 자기들 스스로 법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옮기고 벳세메스로 옮겨진 법궤는 또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어디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감사하잖아.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미스바에서 드린 이 예배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인 12월 31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와 교훈을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금식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거기에는 내포된 게 있죠. 왜 우리가 법궤를 뺏겼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죄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연달아서 우리에게 이 블레셋에게 패배했느냐? 거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것은 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미스바 대성회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가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그래서 구약 성경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이 시작될 때까지 약 400년 내지 450년의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예언자가 없었어요. 예언자,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예언자들, 엘리야, 엘리사, 하박국 이런 예언자들이 말라기 이후에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면 이 400년, 45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심각한 해였어요. 왜냐하면 주전 333년부터 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근데 헬라라는 나라는 자기들의 문화가 우수하고 식민지 국가의 문화는 아주 낮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갖다가 식민지 국가에 이식을 시켰어요. 그런 과정 속에 뭐가 일어났냐면 헬라가 믿는 그리스의 신들, 제우스, 바카스, 나이키 이런 신들을 갖다가 식민지 국가에다가 이제 이입을 시킨 거죠. 근데 다른 식민지 국가는 제우스 신 섬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우스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왜? 십계명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분명히 못 박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하고 달리 이 유명한 제우스나 바카스나 나이키나 이런 신들을 헤라클레스나 이런 걸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놨단 말이죠. 거기다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절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갔겠어요. 정말 핍박이 심했죠. 근데 그때 예언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렇게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언자를 안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런 세월 400년, 450년을 지나고 나서 나타난 예언자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저 북쪽 단에서부터 저 남쪽 브에르사바 이리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하고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누가에도 나오고 요한에도 나와요. 세례 요한의 얘기는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세례 요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언자가 이스라엘 땅에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해야만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됐죠.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3장 끝에 가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갈릴리 지역서부터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설교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가 일치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오늘 다시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가서 사무엘이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한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뭐로부터 회개하느냐? 7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긴 것과 또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런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해라. 첫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뭐로부터 뭘 회개하냐? 첫째는 바로 우상 섬긴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래야만이 우상을 버려야만이 새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은 신성을 가리키는 것도 되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이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만이 새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창세기 34장 3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야곱이 말이죠.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고 바단 아람에서 큰 재산을 가지고 이제 브에르세바 본래 그의 고향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에서 잠깐 머무냐면 이분들이 세겜이란 지역에서 머뭅니다. 그 세겜이란 지역에서 머무는데 우리가 야곱은 아들이 12명에
딸 한 명입니다. 그 딸이 딱 하나의 외동딸이에요.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예요. 디나. 근데 아시다시피 세겜에 머물 때 그 하몰 족속인데 하몰 추장의 아들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했습니다. 그 디나가 이방인 남자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몹시 화가 났어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누기 동생 디나를 갖다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어떻게 우리 딸을 우리 여동생을 더럽혔느냐 말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고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하몰의 자손들 세겜 족속들을 모조리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된 겁니다. 야곱은 나그네 여행객이고 지나가는 사람이고 이 세겜 사람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 빼내고 죽여버렸어요. 이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야, 이 아들들아, 너희들 어쩌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 우리 수는 적고 그 사람들은 많지 않냐. 저들이 다 연합해서 일어나서 우리를 치면 우린 다 진멸될 수밖에 없다. 야곱의 걱정이 창세기 34장 끝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드렸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35장에 나와요. 야곱아, 너 고향 떠날 때 너 하나님 만난 자리가 어디냐? 베델입니다. 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세 가지를 너 버려야 된다. 우상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너희 몸을 정결하게 씻고 세 번째는 너희 새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세 번째는 너희들 새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라. 야곱이 하나님 명령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가나안 족속이라든가 이 여부스 족속이라든가 이런 족속들이 벌떼같이 일어날 줄 아는데 오히려 이 족속들이 다윗의 자손들이 진행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야곱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앞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인도하신 것이죠. 회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이사야서 59장에 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입니다. 하나님 좀 늙으셨나 봐.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기도를 못 들으시지? 하나님 이제 힘이 다 빠졌나 봐. 우리가 어려울 때 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담이 생겼다.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지.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 59장에서 하고 있죠.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제가 마태복음 3장 1, 2절에서 세례요한이 설교한 것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또 마태복음 4장에 넘어가서 4장 17절에 예수님이 설교한 내용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 나는 똑같은 내용이지만 좀 안에 파고 들어가면 좀 내용이 달라요. 세례요한의 회개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걸 회개해라.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한 것은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저지른 죄,
물론 불순종도 죄지만은 좀 내용을 가리자면은 저지른 죄, 우상 숭배, 또 하나님을 배제시킨 것, 이런 죄를 회개하고, 이쪽 회개하라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않은 것,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을 넘어가면서 2023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한 우상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배제시킨 것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불순종한 것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이 되고 싶었어요. 시편 50편 하나님이여 내 안에 좀 새로운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23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건성건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나치게 사랑한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배제시킨 것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 여러분과 저는 회개하고 순종의 길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도우셨다. 감사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회개 다음에 나타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할까?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시간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지금 2개의 장례식이 지금 같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 박헌시 장로님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셨고, 또 하나는 우리 이문 집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성모병원 가면 이 장례식 식장이 많이 있는데 2호실하고 6호실은 마주보고 있는데 2호실은 박헌시 장로님인데 6호실은 이문 집사님. 이쪽에도 한식교회 기가 걸려있고 저쪽에도 한식교회 기가 걸려있어요. 갑자기 두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교회가 이 연말 연시를 지내면서 두 분의 장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는지 아세요? 요즘 3일장이 안 돼. 3일장이 화장터에 이 3일장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입고 안 하고 그 모레 우리가 장례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돼. 왜? 화장터에 신라 이 빈대가 없어. 그래서 미니멈 요즘은 돌아가시면 4일장 해야 돼. 효자가 돼서 4일장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4일장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물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죽는 것과 주 안에서 다 하나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 오늘 3년을 끝내면 12월 30일 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나 그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책을 2권 냈는데 제가 2권 다 그냥 종이 줄 쳐가면서 읽었어요. 그 목사님이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의 명작이 많아요. 기다리는 아버지 누가복음 15장에 그건 너무나 명작이죠. 그분은 신학자면서 교회 목사였어요. 이분이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함부르크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2차 대전에 이 연합군하고 이 나치독이라고 싸우는데 그냥 함부르크에 폭탄이 막 쏟아졌어. 거기서 바로 목회한 목사님이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간밤에 폭탄이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길거리를 걷는데 교인 성도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간밤 폭격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그냥 남편이 쓰고 있던 모자 하나 이렇게 건졌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 남편과 제가 지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도 지난주에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야. 이게 신앙이 아니요, 이것이. 여러분 가족 오늘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신앙이냐 아니냐 이거지.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2차 대전 때 똑같이 이제 일본인 해군 장교가 전쟁에 패배해가지고 이제는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이제 이 해군 장교가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고향이.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는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가는데 왜 남아있는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지 않고 이 엉망진창으로 사느냐 이거지. 너무 실망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가면서 일했냐 말이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상해. 이 해군 장교가 이 원망과 불평하는 동안에 몸에 자꾸만 마비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비 증세. 감각이 없어져, 감각이.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잠깐 마비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막 진찰을 해도 병의 원인을 못 찾는 거야.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내 병의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있습니다. 그저 만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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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하십시오. 당신 입만 열면 원망 불평인데 바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느 정도 하느냐? 하루에 10,000번 하셔요. 10,000번. 10,000번 하래요. 그러니까 이 해군 장교가 그 말을 듣고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3부 예배 우리에게 박희영 안수 집사님이 나오는데 이분의 얼굴은 항상 웃는 얼굴이야. 난 참 그분한테 본받을 게 많아. 이분이 앉아있다가 그냥 누구나 보면 악수를 해. 웃는 모습으로. 참 내가 배울 만한 일이다. 나는 아는 사람 외에는 손을 잘 안 내미는 스케스가 있는데 그거 항상 웃는 얼굴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저는 하루에 거울 보고 1,000번을 웃습니다. 1,000번. 그러니까 웃는 게 자연스럽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루에 거울 보고 1,000번을 웃으니까 그 웃는 게 얼굴에 이제 습관이 됩니다. 이 일본인 이 해군 장교가 10,000번을 감사하라니까 또 일본 사람들 또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하루는 자기 아들이 감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들한테 그 감 2개를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거야, 아들한테.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 그 다음부터 마비가 풀리는 거야. 마비가 풀리는 거야. 오늘 내가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서 고향에 와서 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 웨쳇이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얘기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3가지가 우리에게 생긴대요. 뭐가 생기냐면 예방약이 우리 안에 생기고, 2번째로 해독제가 우리 안에 생기고, 3번째가 방부제가 우리 안에 생긴대. 웃어요. 해보시래도
우리가 웃게 되면 이 AI 독감이 안 들어와. 독감이 들어왔어? 해독시켜버려. 지금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옆에 분에게 감사하십시오. 시작. 계속 독감 가지고 끌어안고 사겠어? 세 번째로 방부제 역할을 해. 방부제. 세상에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셨어요. 2024년에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나하고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제가 아주 잘 쓰는 용어가 있어요. 뭘 잘 쓰느냐면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뭐요? 내일은 뭐요? 한 10번 이상 저한테 들은 분 손 들어봐. 10번 이상. 제가 10번 이상 했어요. 제 트레이드 마크라. 어제는 좋은 거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내일은 가장. 근데 점심 먹는데 우리 장로님 말이야 내 말을 써먹는 거야. 우리 강 목사님 어제는 좋은 거 주시고 오늘은 더 좋은 거 주시고 내일은 가장 좋은 거. 제가 그냥 아멘 했어. 내 거 써먹었지만은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는 좋은 것 주시고 오늘은 뭐요? 더 좋은, 내일은 뭐요?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존 밀턴이 캠브리지 대학 나온 이 수재죠. 이 사람이 52세가 돼서 멀쩡하게 보이던 눈이 장님이 돼버렸어요. 남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존 밀턴이 우리가 이 사람 67세 때 신라곤을 썼어요. 로스트 파라다이스. 한때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던 책이었습니다. 존 밀턴이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마다 저 사람이 52살까지는 잘 봤는데 왜 저렇게 됐어 하면서 장님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얘기할 때 여보시오. 내가 장님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안타깝게 생각하게 된 것은 내가 장님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포기한 것이 슬픈 일이요. 맞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4년도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록 손해가 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절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손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자죠.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2023년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됐지만 2024년에는 플러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2023년 한 해를 송년하시겠어요? 회개하시고 감사하시고 새 소망을 품으시면서 2024년, 23년을 마치고 24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주겠어요. 듣고 싶어요? 실천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 나는 진지하게 여러분들 축복받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저녁에 뭐요?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